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이제 오전 말씀을 좀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폼이 아닐까요? 사합. 그 사합은 명분상 폼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합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함께 동시에 명령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합은 우리의 삶의 사명이다. 그건 모양새나 폼이나 그냥 형태로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합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사합은 어디 가서 전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복음 제시를 먼저 하시고 사합 얘기를 하셔야지. 사합 얘기를 하면 십중팔구 그 사람들은 삼합만 떠올리지 이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복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 그러나 그걸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합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정리가 됐어요. 자, 그 사합이 뭐라 그랬죠? 재판, 순서대로 하자면 그렇죠.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좋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같이 앉는데 홍종락 권사님한테 그 관 4기퉁에다 이거 4개 새겨가지고 내보내시라고 그랬는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에게나 그거 해당되지 또 안 사는 분들한테 또 그게 부담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여러분 관 4기퉁에 이거 4개 새겨가지고 가십시오. 대답들을 안 하시네. 꼭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존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8장에 오면서 17장까지는 이제 바로 그 재판장과 왕에 대한 이 소개가 있었고 18장에 오니까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한 소개잖아요. 그죠? 사합에서 두 개씩이 설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뭐 제 얘기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뭐랄까요? 마음이 좀 짠해요.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뭐도 없어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여러분 분깃하고 기업은 뭔지 아세요? 분깃하고 기업은 자기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면 그게 분깃이고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 둘 아이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재산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보면 물려줄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하는데 뒤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임이라. 여기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2절에 왜? 널 거지로 만들어가지고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분깃이 없는데 그 거지 빈털터리가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이 안 오시면 시편 23편 앞부분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고백이 요거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누군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업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더라? 어디 얘기예요? 광야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레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갈 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나한테는 어떤 이 세상의 기업도 없습니다만 오직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풀어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뭘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일단 광야에 나가면 뭐가 없어요? 물 없어요. 풍성이 심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푸른 초장은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널려 있어요? 없어요. 안전한 피난처가 여유 있게 없어요. 있는 건 뭐만 있다고요? 양의 입장으로 보면 목자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 없고 이걸 따져서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거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니까? 목자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도 나한텐 주님, 목자이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쳤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구약 성경의 고백으로부터 시편 고백으로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얘기 더 드렸죠? 뉴질랜드 양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뉴질랜드 양이요. 광야의 양은 목자가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줘야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자기가 푸른 초장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목자가 찾아낸다고요. 찾아서 글로 인도해요. 근데 어영부영 라운딩 지그재그로 갔다간 다 빠져 죽는다 그랬죠? 양은 속성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직선도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언덕배기에다가 골짜기란 말이죠.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짧게나마 갔다가 지그재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양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는요 아주 죽어납니다. 그 길을 쭉 갔다가 지그재그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 같죠?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걸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길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알고 봤더니 그게 의로운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양의 길이었대요. 양이 가는 길이래요. 그 길이. 그게 의의 길이래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왜 의로운 길인가 봤더니 지가 의로워가지고 양이 지가 가서 만든 길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 된 거예요. 양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목자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살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아니요. 죽으나 사나 아니에요. 아주 살도록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때로는 조금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의 길이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양은 다르다 그랬죠. 뉴질랜드 양은 울타리를 너무 잘 쳐놔가지고선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목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다 널려 있어요. 다 초장이에요. 다 물 있고요. 길 아이고 지그재그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뛰어놀아도 괜찮아요. 늑대 일이요? 아니 울타리 다 쳐놨다니까요. 풀려. 지금 우리 의자 색깔처럼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다 어디 가든지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나타나죠. 이게 공포의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나요. 왜요? 양을 어떻게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공포예요. 그렇게 사는 건 심판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우리에게 득이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도록 우리는 비록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없는 것 투성이 같은 세상에서 오직 누구만?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구조상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아무 분깃도 없고 뭐만 있더라? 하나님이 분깃이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고백이 이 제사장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지자. 그래서 뒤에 또 선지자 설명이 나오죠? 사합 중에 지금 2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뒤에 2합.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상해요. 숫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가 나온대요. 하나가. 여러분 뒤로 가보면 선지자, 예언자 몇 명 나오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만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17권이에요. 그 중에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예언서가 12권인데 물론 대와 소를 나눈 건 비중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가치로 나눈 게 아니라 예언서를 읽으시다 보면 양이 좀 많은 게 있어요. 그거 대예언서고요. 양이 좀 짧은 거 있어요. 2-3장짜리들. 이거는 소예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가치를 따져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예언자 하나. 자, 이제 눈치 다 채셨어요. 이제는 다. 이게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지금 이 사합을 통해서 자꾸 뭘 드러내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거죠?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 제대로 이걸 세팅을 해놔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 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합은 여러분 폼이 아니에요. 사합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합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언급드렸죠. 이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내 이 사합의 사명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 기억하실 리가 없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합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정리가 되면 더없이 좋은 구절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어요. 그럼 뭔 얘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는 얘기는 다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오, 정말이 다 인정해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인정한다는. 근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앞에서 먼저 안 살폈네요. 이 경건은 어떻대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대요. 크대요. 상당히 크답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건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죠. 경건이 또 뭐래요? 비밀이래요. 근데 요거는 숨겨놓는 비밀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경건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지금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경건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크다. 두 번째, 드러나는 비밀이다. 세 번째 뒤로 가보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다 뭐 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질에 대해서.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뒤에 경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읽어볼까요? 경건은 뭡니다라고 설명을 하나 봤더니만 경건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바로 뭐라고 들어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본질은 아까 크다, 드러나는 비밀이다, 다 옳다고 인정한다, 세 가지 나왔죠. 근데 경건의 본체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딱 보니까 뭐래요? 그는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경건은 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경건은 그분이다. 근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벌써 딱 정리에 딱 되어버리죠. 아, 육신으로 나타났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여주셨고 만국에서 전파됐고 세상에서 그를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누군 거예요? 경건은 누군 거예요? 아, 예수. 근데 예수가 보십시오. 여기 보여줬고 나타났고 드러났고 보는 가운데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건은 단순히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드러나서 그를 보고 믿고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니까. 경건은 바로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목에다 힘주면서 괜히 있는 척 하면서 걸음걸이 신경 쓰고 복장이나 화려한 복장을 가운을 입는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의 본질은 그를 통하여 크고 드러나는 비밀이며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배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치킨을 먹어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치킨을 포장을 해서 먹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 치킨을 담아온 봉지에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기름이 바깥으로 배어 나와요. 이건 누가 봐도 기름에 튀긴 거 알 수 있어요. 치킨 기름이 바깥으로 배어져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배어져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치킨 종이에 기름 배어난 것만도 못 배어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러우십니까? 이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괜히 째려보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걸 잘못해서 오해하면 이거 드럼도 치지 말고 다 하지 말아야죠. 옛날로 이야기로 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사합이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죠? 이 사합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네 존재는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드러내는 경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개념도요, 이 신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18장을 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19장, 20장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적용과 응용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합인 네 가지 직분이 드러내는 게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랬죠? 근데 19장 들어가자마자 19장에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억나시죠? 민수기에서 우리 했죠? 이 돛비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피해가야 거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곳.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로 피해가야 살 수 있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돛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20장 초반부 한번 볼까요? 20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앞부분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뭔 얘기예요? 남의 성읍, 다른 성읍을 가서 뭐 할 때요? 뭐 하러 간 거죠? 전쟁하러 간 거죠? 근데 전쟁하러 가서 전쟁하기 전에 뭘 먼저 선포를 해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먼저 평화 후 조치를 얘기하죠. 찬양하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평화를 선포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먼저 예수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믿는다 그러면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는다 그러면 치면 안 되잖아요.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로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은요, 일종의 만약에 성 전체가 다 믿어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대로 들었으면 다 죽을 장망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바라고 구한다라는 고백만 하면 이 성은 이제 망할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를 선포하라? 평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래서 지금 19장과 20장은 바로 그 사합이 드러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적용할게요. 도피성 나왔죠?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위한, 본문에는 그런 뜻도 안 나와 있고 설명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으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합의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는요, 뭘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삶이라면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이 도피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그렇죠, 알려주는데 직분상 하는 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재판장. 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탁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장은요, 해야 하는 일이 뭐죠? 공의로서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을 지금 알고 있고 그걸 지금 명확하게 개념 잡고 있죠? 재판장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판장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실수로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장 빨리 판단해야 돼. 너 사람은 죽였으나 죽을 죄인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지, 저기로 가 빨리. 오케이. 너는 무죄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니 법에 의하면 너는 여기 적용되지 않아. 너는 도망갈 수 있어.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재판장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에게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빨리 가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적용이에요, 지금. 이건 상당히 진보적인 해석인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이거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설명도 안 나와 있는 거, 어디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여러분이 연결하면서 응용하고 다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명자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럼 왕을 하면요? 왕은 뭘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야, 여기에 도피성이 있어. 그쪽으로 가. 잘 몰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걸 알려주는 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나쁜 놈 너 죽어야 돼 하고 끌어다가 자기가 심판을 하고 신문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왕은. 그리로 빨리 도망가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지침을 준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에게는 뭐라고 지침을 줘야 될까요? 빨리 뒤로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 지금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정확하게 거리는 얼마고 방향은 어디에 몇 도 이 각도를 이야기해주고 가다 보면 어떤 구조물이 나올 거고 이걸 다 알려주란 말이에요. 왕은. 알고 봤더니 왕이 또 역시 뭐예요? 그 지역이나
그 행정구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말씀으로 약도를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도록. 여러분들 접수가 잘 되고 계셔요? 이게 지금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차분히 정리하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 도피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왕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왔죠. 그래서 재판장은 선고를 했습니다. 너 죽을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가. 왕은요, 여기 행정구역, 여기 도피성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야. 거기 도시에 있으니까 거기로 빨리 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은 그걸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니 지금 죽일 사람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붙잡고 앉혀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새가 아니에요. 빨리 도피성을 알려줘서 정확하게 거리 몇 킬로 남았고 어느 방향에 알려주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왕은 말씀에 없는 걸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한테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떨까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생각이나 남의 얘기 갖다가 잘못 전했다가는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죄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똑바로 일러줘야죠. 본질적으로 제대로 일러줘야, 예수를 똑바로 일러줘야 되는 거죠. 복음 똑바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흔적이 있다 그랬죠? 흔적, 우리에게. 전날 비가 왔으면 지금은 비가 안 와도 바닥이 젖어 있어요. 제가 차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운행하려고 나가보면 유리에 흔적이 남아있어. 아, 지난밤에 비가 왔었구만. 요게 흔적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건 뭔 흔적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특성. 천국은요, 가면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게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 지금 계속해서 그 사합의 직분을 가진 이들이 그걸 이야기해주면서 알려주면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쪽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도피성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직분은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도피성에는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을? 언제까지요? 누가 죽을 때까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도망온 그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순간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살아요? 그걸로 도망온 죄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더 이상 죽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그렇죠, 드러나는 삶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구조가 이해가 돼야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사합. 드러나는 거. 예수가 드러나는 거.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누가 살았죠?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살면서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나요? 그렇지.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사합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직책이 예수를 드러낸 삶이었고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그 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재판장, 왕,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해내. 야, 그 한 사람 살리느라고요. 이 세 사람이 역할 제대로 했네. 그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선지자, 예언자지요. 예언자는 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무죄하니까 저렇게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어떤 죄도 일부러 짓는 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하게 그래서 이 법에 합당하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언제라도 정신 차리고 있다가 바로 어디로 피해 가십시오? 도피성으로 피해 가십시오라고 예언자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 계속.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으로 피해 갈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도피성을 예고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게 예언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단지 일부러 짓는 죄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도피성에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야, 여러분 완벽하죠. 야, 이 네 명의 이 역할이요, 이 사합의 역할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도피성을 향한 이 네 명의 이 놀라운 이 직분이 어느 한 직분도 미스가 나 어느 한 직분도 부족해지는 순간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사합의 직분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졌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직분 중에 어느 한 직분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삐끗하는 순간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부족한 거나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르는 채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는 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면 이때 누가 도우시느냐 하면 요 부족한 점, 그렇죠. 성령이 도우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약한 타이밍에 성령이 탁 치고 들어오셔가지고선 그 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넘어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약할 그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성령 충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네 가지 사합의 사명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지금 잘 보십시오. 약할 때 성령 역사하시죠. 사합을 통하여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누가 그걸 보내시고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이 돼야죠. 그래서 구약에 삼위일체 있고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요. 구약에 보혈이 있고요. 구약에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14절에 뭐래요? 이건 딱 한 절로 나와 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건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죠? 사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을 경계표를 옮겨서 내지는 두세 사람의 증인도 없이 달랑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매도한다거나 고발을 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되죠. 그건 사합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의 것은 내 것을 위하여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사악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 자, 이게 경건의 실제적인 모습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 내지는 단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이미 수많은 역사들과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합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좀 길지만 21장까지 여러 본문이 있지만 사합의 삶을 지금
증명해 주면서 지금 응용해 주고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장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뭐를 선포해라? 평화를 선포하라.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거죠?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죠. 그런데 20장 1절부터 9절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이웃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해 줘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죠? 거기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배려해 주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원칙 여러분 아십니까? 이웃 사이에 그 이웃을 배려해 주는 나눔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경적이고 성서적인 용어로 거룩이라 그랬어요. 이웃을 챙기고 이웃과 나눈 걸 그걸 거룩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민족 사이에는 뭐가 있는 나라냐면 평화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거예요. 딱 이웃 사이에 배려와 나눔이 있고 민족과 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항목을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나눔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거룩은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이웃과의 나눔도 거룩으로 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받아줬어요. 어마어마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여러분 외워두셔요. 이건 원칙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걸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20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원칙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합에 대한 관점으로 봤고 19장, 20장은 그걸 지금 적용하고 있죠. 19장에서는 뭘로 적용했죠? 도피성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요 나라와의 관계. 제사장 나라의 원칙 2가지가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좀 피곤하시죠?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졸리신 게 보여요. 자,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의 하늘로 손에 깍지를 끼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키가 커진답니다. 진짜. 예. 자,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예, 내리시죠. 제가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거의 신학 강의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리돼야 돼.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대충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돌다리 지금 두드리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시면 여러분 날라다니십니다. 정말로. 신약 성서 읽다 보면 이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훤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답답하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저 뒤에 계시는 청장년들은 지금 서가지고 아예 졸리니까 그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예. 참 좋은 자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예. 4가지 직분자들이 드러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도피성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와
옆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웃 사이의 나눔과 옆 나라와의 평화가 있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결정체예요. 목사님 뭐 결정체예요? 죽인 자에게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도 못한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아주 그냥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어느 놈이 죽인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발견이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건 철저하게 없어야 되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놈이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범인을 잡아 색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동원이 됩니까? 소가 동원이 돼요. 송아지가 동원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됐죠? 송아지 죽여가지고 죄 만들어가지고 뿌렸잖아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지금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게 죽인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들을 부르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탁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파마다 이제부터는 신적인 곤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뭐 할까요? 지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감당해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 나가면은요, 포로로 여자가 잡혀왔어요. 포로로 여자가 잡혀왔는데, 저는 이 본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또 잡아온 여자를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또 두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 저기 나와 있죠? 그 여인에게 연연하여,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뭐 이런 방법들로 하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처럼 포로로 부리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는 거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으면 노예잖아요. 그런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신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 확실하게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미운 마누라가 낳은 애새끼일지라도 뭐는 뭐다?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장자는 장자인 거예요. 와. 그 유일한 장자, 온전한 장자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눈치를 다 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 이 패역한 아들, 이놈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한 아들이 있으니 그 동생들의 패역함 때문에 한 아들 맏형이 대신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남이 들으면 본문 내용 앞뒤 저는 다 살피잖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어거지네.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서.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면 뭐. 근데 그게 막말하는 게 아니라 잘 뒤에 보세요. 이 이야기 끝에 기타 규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쭉 다 포함을 해서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죽일 죄를 범했으면 죽이려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데 죽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22절이요. 그렇죠.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후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어떻게 된 거죠? 채 하루가 안 돼서 치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장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뭘 짓고 있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청계천 버드나무에도 걸려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있는 그 목련나무에도 걸려 있을 것이고, 소나무, 온 산지 사방에 산이란 산과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면, 뭔 나무들이면 다 나무 위엔 뭐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졌으면 그 죄값으로 다 죽여서 나무에다 그냥 걸쳐놔야 되잖아요, 하루 동안. 근데 지금 걸쳐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성상 보면 또 예외 없이 또 우리 처지를 보면, 현실을 보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걸려 있어야 되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걸려 죽어야 될 모든 영혼을 대신해서 혼자 걸려 죽은 거예요. 누가요? 근데 나무에 걸려 죽었다가 아니라 아예 그 나무를, 당신이 걸려 죽을 나무를 아예 자기가 지고 거기 걸려서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말씀대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전하라고 보냄받은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면 그 4명의 사합이 이걸 전하라고, 이걸 알려주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걸 제대로 믿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걸 제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된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알려주는 그 사합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따로의 직분을 가지고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의 삶을 따로따로 가요. 권사님은 예언자 삶을 살고요. 장로님은 제사장 삶을 살고.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이 다 이 4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걸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4가지. 모르십니까? 4가지. 4가지. 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4가지를 제대로 갖춰 4가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발음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지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졸리시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반 농담 삼아 얘기 드린 건데,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정말 4가지 있는 존재예요. 그죠? 오늘 뭐 별거 다 하네요. 사합에다가 4가지에다가 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기록을 다 정리를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나는 뭐 예언만 합니다. 나는 뭐 예배만 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은 이 사합이 완전 조화를 이룬 삶이에요. 홍어 먹을 때 홍어만 먹으면 상당히 매워요. 잘 싸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장 청소도 잘 되고. 요 4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은 제가 믿지만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 보면 주차장에서 10%, 시동 걸면서 10%, 또 여기 청계천 넘어가면서 10%,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7, 80%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 20, 30% 가지고 막 이제 추억의 꼬리에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래 그나마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 더 들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사합의 존재들 누구라 그랬죠?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우리가 오늘 뭐와 뭐를 살펴봤죠? 도피성에 대해서 이 4명이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거룩과 나눔, 이웃 나라와의
평화. 그게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어느 나라의 원칙이라 했죠? 제사장 나라의 원칙이라 했어요. 잘하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나무에 달릴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하루 동안 걸려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대신 혼자 질 나무까지도 지고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로 또 구약에서 다 연결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요. 누구의 처음 나온 게 누구 얘기예요? 이삭이에요. 거기다가 또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또 가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거고 자기가 나무에 걸려 죽어야 된 죄인인데 자기가 질 나무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알고 봤더니만 옆에 같이 걸려있던 그들 중에 믿은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죠? 같이 걸린 자 중에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그 같이 나무에 걸린 자 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에 걸리지 않는 신세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세가 되었으니 지금 나무가지마다 시체가 널브러지지 않고 있는 이유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앞날의 삶은 또한 그런 시체가 나무에 널브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단 하나만 좀 얘기했었어요. 옛날에는. 예. 목사님이니까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니까 예배 잘 돕는 거 제사장적 역할을.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가지 반드시 다 합쳐 성취를 하셔야 돼요. 사합.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이 네 가지는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자, 뭐지요? 재판장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나누지 마. 절대 오늘 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회의해가지고 나눠 가집시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되는 거 혼자 다 개별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명 강의라 여러분께서 그냥 왜요? 답답하세요? 요거 요즘 애들이요 자뻑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냥 빠져가지고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진지하게 아주 차근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리느라고 여러분도 좀 땀을 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이 가면 또 오는 시간이 아니기에 여러분께 좀 진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예,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가지 백성입니다. 주님, 제게 네 가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가지 있는 백성들, 네 가지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